샬롯 어린이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양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Brothers and sisters, if I am still preaching circumcision, why am I so being persecuted? In that case, the offense of the cross has been abolished. As for those agitators, I wish they would go the whole way and emasculate themselves. You,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flesh. Rather, serve one another humbly in love. For the entire law is fulfilled in keeping this on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f you bite and devour each other, watch out, or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So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if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아멘. 아멘. Thank you. 우리 어린이들은 제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요즘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비 오고 찬바람 불 때 많으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주은이 코로나 감염되어가지고 한 6일을 기침 많이 하면서 아팠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검사도 하시고 만약에 양성이면 격리해서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합병증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가볍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전인격적인 존재라서 그 영이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므로 건강해야 마음과 생각도 건전할 수가 있고 몸도 참으로 건강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생각이나 마음에도 병이 될 수 있고 또 신앙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전인격적인 건강을 잘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영혼 육 모두 주님 은혜로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신앙의 경주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좀 봤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권면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권면들. 거짓교사,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권면들을 하죠. 어떤 권면을 들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선 문제라면 나중에 돌이키면 되겠지만 생명과 신앙에 관한 것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권면을 따랐다가 고난당하는 분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권면을 할 때도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먼저 기도하며 생각하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권면들 잘 분별을 하고 또 바른 권면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이라고 했었죠. 잘못된 가르침, 악한 영향력.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 물질과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멋지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복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라는 그런 반쪽 복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악한 사상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할례로 대표되는 종교적 관습, 전통, 또 위선적인 신앙생활 이런 걸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경주에 지장받는 분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에 맞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종교적 관습이나 전통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을 독설이라고 말해봤습니다. 독설. 한자로 독 혹은 해악 등의 뜻이 있는 독자와 혀, 설자의 모음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독이 있는 혀,
사전에는 남을 비방하거나 치는 몹쓸 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많이 그랬겠지만 요즘은 방송과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독설들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고 악한 말들로 서로 비방하고 해치려고 합니까? 학교 폭력도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직접 때리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소셜 미디어까지 더해져서 그런 독설들이 거기 더해지니까 더 큰 마음의 병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가는 시간에만 그렇게 폭력을 당했지만 이제는 뭐 24시간 괴롭힘을 당합니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소변을 마시게 한다든지 고데기로 살을 태우고 그런 것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하는 그런 극악한 방법들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40% 정도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뭐 독설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큰 충격을 주죠. 그 고든 램지라는 유명한 요리사 있잖아요. 헬스 키친, 키친 나이트메어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요리사들한테 독설을 하고 막 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독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더 세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교만이나 상처 때문에 독설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은혜로운 말들로 덕을 세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제목이 나태해진 나를 깨우는 독설. 이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들 중에 소위 이렇게 뼈를 때리는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모은 책인데 이런 말들이 써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쇼펜하우어.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거다. 스피노자.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팩트 폭격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그런 독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팩폭 혹은 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독설을 듣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 듣기 싫다고 멀리하는 게 능사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치과 가는 걸 좀 미루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금니 쪽이 약간 쑤시고 이렇게 이 조각 같은 게 만져져서 사랑니가 이지 나오나 그러고서 돈도 좀 아깝고 시간도 안 받고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갔더니 이가 안쪽에서 다 썩어서 조각조각 그렇게 나 있었습니다. 내 건강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을 듣기가 싫고 또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 병원에 안 가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을 치르겠죠. 다들 미리 검진 받으시고 의사들이 팩폭하는 것을 달게 듣고 식습관, 생활습관 바꿔서 건강하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지금처럼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고 운동도 가끔 하고 그냥 술이나 담배도 다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참 황당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느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 배경이 뭡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나눈 얘기 잘못된 권면을 들었다가 나라를 나누게 한 사람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 잊어주셔서 제가 설교를 또 할 게 있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랬죠. 그래서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뤘는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들도 서로 다 죽이면서 세우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남유다까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악행들을 다 따라하고 있고, 영적으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들, 제사장들까지 백성들은 영적인 중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 재물이나 가져와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남유다까지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신 상황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중세시대도 계속 그랬죠.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미사 나와서 헌금만 하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엔 거짓 교리까지 만들어서 면죄부 같은 것으로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들의 모습도 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큰 교회들에서 외쳐졌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도 높아진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삼중 축복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물론 그분은 보통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사역들을 하고 가셨지만, 반쪽짜리 복음, 이 기복주의 신앙의 폐해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뭔가 잘 안 되고 고난이 있으면 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헌금을 빼먹은 건 아니냐,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또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회 강단들에서 예수님 믿음 후에 거룩하게 바르게 사는 것, 또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복받는 얘기, 또 평안의 복음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별 다름이 없죠.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나 친구, 또 주위 사람들이 영적으로 중병, 죽을 병에 걸린 것을 보면서도 괜찮아질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직접 말하지는 않더라도 침묵으로 그들의 중병을 묵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바울이 아주 센 말을 했죠. 독설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지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세죠? 할례가 그렇게 좋으면 생식기 표피만 조금 자르지 말고 아예 싹둑 잘라버리라고 독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도 이런 말을 했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는 할례를 몸을 상하게 하는 악행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개들이다 라고 불렀죠. 한국이나 유대 땅이나 개는 가장 천한 동물로 여겨졌고, 개 혹은 개의 새끼라고 부르는 것이 가장 심한 욕이지 않습니까? 5절부터 8절에도 또 센 말이 나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랑거리를 여기는 것들 다 해로운 것이고 배설물 같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야, 니들이 잘하는 것은 예수님 아는 것에 비하면 똥오줌과 같은 거야. 엄청난 독설 아닙니까? 야고보도 센 말을 했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모르겠느냐.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서 생명이 그 속에 있다면 어떻게 아무 행함이 따르지 않겠냐? 그런 것은 헛것이고 다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들은 다 진노 받을 것이다. 당시 권력과 돈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사 새끼들아 라고 센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가늠한 여인을 보시고도 한마디 정죄를 안 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것들 다 엎어버리시고 이 강도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하다. 성령을 모독하는 너희는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독설을 퍼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독설과 저주가 계속 길게 나옵니다. 화에서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 대적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독설하시는 것은 당연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가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무슨 상황입니까? 유다인이 아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구했더니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개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방인이라고 예수도 나를 개 취급하는구나 하면서 떠나갔습니까? 아니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요, 우리는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렇게 답함으로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줄로 믿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죠. 요한복음 4장의 유명한 사건, 사마리아 여인. 보통 유대인들은 이 혼혈이 되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치도 않고 그 동네를 피해서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굳이 그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다른 여자들은 나오지 않는 뜨거운 시간에 몰래 우물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가 보통 분이 아니심을 감지하고 생수를 주세요. 이렇게 정답 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건드리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그녀의 깊은 갈증의 정복을 찌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하면서 예배 장소를 묻죠.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형성될 때 여로보암 왕이 우상을 사마리아 산에 세우고 여기서 예배를 하라고 했죠.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남유다로 가면 자기 나라가 위태로울까 봐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배의 영원한 지침이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서 온 동네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정복을 찌르시는 독설은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본 독설들이 다 구원과 생명 그리고 진리 수호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아예 그거 잘라버려 그 말도, 또 야고보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이 말도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하기 위한 독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의 네 남편을 데려와라 하는 명령과 너는 개와 같다라고 하신 그 심한 말씀도 그들을 믿음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의사하고 어떤 환자가 왔는데 지금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면 몇 년 안에 암 걸려서 죽을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살살 돌려서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그렇게 살면 몇 년 못 산다, 전곡을 찌르는 어쩌면 독설이라고 여겨질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총을 든 경찰관인데 칼을 든 강도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나긋나긋하게 무기를 버리지 않으시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쏜다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친구나 친척들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냥 놔두면 영육간에 큰 해를 당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곁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독설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곱게 얘기해서 아무 열매가 없다면 독설을 해서라도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멜번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녹스라는 곳에 이제 웨스트필드로 트랜스퍼를 해서 가서 일을 하고 있죠. 갔더니 캄보디아 아저씨 하나가 자기가 베프티스트래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반가워했는데 보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주말엔 교회 안 가고 낚시 가고 사양 갔다 오고 맨날 자랑을 합니다. 지난 부활절에도 교회를 아예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농담처럼 술 좀 그만 마셔, 교회 좀 가 그랬는데 이제는 좀 센 걸 준비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널 영원히 기다리지 않으신다. 너 이렇게 살다 지옥 가도 괜찮냐? 라고 진지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독설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독설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두 구절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나트륨 때문에. 원래 이 천연 소금에는 다른 여러 미네랄 성분도 많은데 정제 소금은 그거 다 없애고 염화 나트륨만 남긴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천연 소금이 몸에 더 좋다고. 근데 천연이든 정제든 나트륨은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죠. 원래 이 나트륨은 근육 수축, 혈액량 조절, 혈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싱겁게 먹어서 결핍이 되면 신장병, 근육 위축, 간 기능 저하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짜게 먹으면 잘 아시듯이 뇌졸중, 고혈압, 위장병, 위암, 골다공증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들이 말이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 하지만 너무 싱겁고 아무 맛도 없다면 불신자들이 듣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서 짠맛이 나야 그들도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때로는 소금을 왕창 쳐서라도 독설을 해서라도 그들의 주의를 돌리고 그들이 구원과 생명의 길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배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더라도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독서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5절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며. 참된 사랑은 진리를 말하죠. 거짓 사랑은 진리가 아닌 것도 다 용납하고 자기 유익만 챙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바랍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독설을 해서라도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진리를 수호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참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해줘야 할 사람 누군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진리의 소금이 포함된 권면을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각자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당신께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때로 제가 너무나 약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싱거운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임팩트가 없는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으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독서를 우리가 생각해보려고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잘라버리는 그 악한 말을 통해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가정과 개를 목수의 자식 그런 말들 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팡이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와 살고 침묵해서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바울, 야고보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독설에 가까운 센 말씀들을 했지만 그것은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편이었음을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침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간 권면들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근거가 된 말들을 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그들이 듣기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설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늘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면서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0장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저 정죄를 구원하리
우리의 말과 삶의 참된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각 사람에게 대답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시고 독서를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아버지 성들 교회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